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이기는 법을 배워서 항상 이긴 자가 되어자. 이기는 법을 배워서 이긴 자가 되어야 이긴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기는 법을 배우자. 지지 말고 항상 이기자. 아멘. 지금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지가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붙여버렸습니다. 이 악을 행하도록 합법적으로 고난을 줘버린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고르고 골라서 꼭 하나님의 자녀들만 더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더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가 참소합니다. 또 이간시키고 서로 악을 행하여서 망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이 세상 임금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항하여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만 대항하여 이기는 법이 아니라 세상도 싸워서 선한 싸움으로 이기는 법,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이기는 법, 환경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은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으로 물리쳐 이겨라.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여서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져야 마귀를 대항하여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세상의 육을 입고 사는 우리 인생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닥치는 영적 치열한 전쟁인 전쟁터인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육체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어떤 시련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육신의 질병도 만나고 다양한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영웅 지도자가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신세대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를 이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을 여호수아와 신세대 20살 미만 신세대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는 20대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신세대 이 영적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이 모세가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효과적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 리더십에 대한 생생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제 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40년 광야 생활 40년 막바지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광야로 와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한 리더십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오면서 지금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원자 구주로 우리 영혼에 모시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삶에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질병과 또 사고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고난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세상의 육을 입고 사는 삶은 똑같은데도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법을 터득하여서 항상 이깁니다. 지혜롭게 이기고 명철하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의 삶을 똑같이 사는데도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는 것을 경험해서 지는 것만 알기 때문에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지면서 이기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항상 지기만 합니다. 이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무기를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에 사용하고 잘 쓰기만 해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법을 가진 자는 이기고 항상 이기지만 지는 자는 항상 지고 져서 이기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지기만 합니다. 왜 집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상 지는 것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이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만 신앙과 믿음의 삶에 앞으로 잘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이 사람의 몸에 넣는 이 마귀의 표를 한 3년만 늦춰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속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3년을 늦춰 올 것을 생각했던 것을 3년을 당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를 말씀에 다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무기를 항상 들기만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법을 배운 자는 항상 이기고 이겨서 또 이길 수가 있지만 지는 것을 맨날 배운 자는 지고 항상 지어서 이기는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무기는 항상 이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손에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쓰기만 해도 이깁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도망쳐 떠나갈 뿐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호심탐탐 여러분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격의 무기인 말씀의 검을 항상 들고 공격해오는 마귀를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성전에 여러분들 지성 삼고 여기 임자여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무기로 사용하고 써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의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쓰기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소유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무용지물 되면 안 돼.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들, 미가엘 천사들, 루시엘은 타락했지만 그 분야 일을 하는 또 천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천사들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기고 세상적으로도 이기고 환경적으로도 이기고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도 이기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길 수 있는 이 다양한 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기는 어떤 치열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양한 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용하고 쓸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승리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연약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겨서 승리할 것을 고백하나이다.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항상 이 무기를 사용하고 쓰되 우리가 이 무기를 통하여서 이겨서 항상 승리를 맛보고 또 이기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요. 어떤 싸움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올통하여 세상적으로 다 가졌는데도 왜 지는 사람은 맨날 지고 이기는 사람은 왜 맨날 이기는 법을 깨달아 터득했기 때문에 항상 이기냐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데 똑같이 지극히 작은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는 자는 항상 무너지는 자입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출출한 세상 학벌을 가졌는데도 항상 지는 사람은 항상 지고 항상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깁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무수한 적국의 전쟁을 무수히 치렀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속에서도 이기는 법을 이 모세는 실제 처음 한 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고 어떤 순간에 고난이 닥쳐도 이기는 법을 스스로가 터득하여서 이기는 법을 지금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기 직전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적그리스도 되실 때,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평화 거짓평을 주장하여 나오는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출출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대단하게 뼛속 깊이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으로 채우고 신앙과 믿음으로 채우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논하면 싸움만 되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귀의 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이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지금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이기는 법을 배워서 또 이기고 이겨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지금부터 이기는 법을 배워서 이겨야, 또 이겨야. 모든 싸움에서 무조건 다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야 원수 마귀도 대적하여 이기고 적그리스도 대항하여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 주신 무기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두 손 높여 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는 모든 싸움에서 다 무조건 이길 무기이다. 다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고 이겨서 결국은 이긴 자가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나라 가나안이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무기는 지는 싸움이 아니야.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주신 영적인 강력한 무기들을 들고도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까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무수한 주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해서 이기라고 주신 무기지 지라고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기 직전에 이기는 법을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기는 원리를 통해 이기는 법을 친히 터득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어. 그래서 이 이기는 법을 친히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단되어서 지금 훈련을 거듭하여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기는 원리, 모세가 말하는 이기는 원리를 통하여 이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삶 속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기는 법은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3년을 앞당기려면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동력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CEO 한 사람이 수백만을 먹일 수 있지만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이 함께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에는 CEO 한 사람의 여러분들 수십만, 수백만의 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무수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혼자 하나님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여러분들 마귀를 대항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려도 우리는 함께 많은 동력자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뭉치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뭉쳐야 승리하게 되고 내 인생에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할렐루야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연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 이 참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에 가지고 같은 천국의 소망에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이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 많아져야 우리는 더 협자고 적응결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 볼품없는 적은 수였지만 이 수가 여러분들 모래알같이 무수한 축복을
번성하여서 수가 많아질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 모세 혼자서는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1000배로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많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백성 괴로운 일과 또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아우성치고 이런 너희들을 나 혼자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할렐루야. 모세 혼자서는 이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는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동력자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구역장을 세웠으며 할렐루야. 조장을 세웠다는 것인데 저기는 패장이라고 나왔는데 조장을 세웠습니다. 회사에도 직분에 따라서 부서 장들이 있고 조직적으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성은교회는 수는 적지만 지교의 죄종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전부 조직적으로 조직이 세워져서 부서별로 부목사님들, 전도사들이 있고 기관장들이 있고 구역장, 교사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워져서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가 함께 하지 않고는 이 앞으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10지파는 수가 많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악을 자행한 지파들이 바로 10지파요. 2지파 베냐민 지파와 여러분들 유다 지파는 수도 적은 데다가 연약하고 약한 이 2지파만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이렇게 적은 수가 작은 교회들끼리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많은 동역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직적으로 훈련을 통하여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죄종들과 성도들이 지금 연합한 거 앞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세상 임금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지금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더 많이 연계해야 모세는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복 주시기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1000배나 더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는 지금 함께 연계해야 할렐루야.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도 전 세계 영혼을 도락질하는 일에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죄종들이 필요하고 동역자로 더 많은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혼자의 힘으로는 일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정도 적은 수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아직 수가 미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동역자와 더 많은 일꾼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더 많은 동역자와 종들 일꾼들을 10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뭉치면 그 힘과 위력은 대단하단 말입니다.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갔을 때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은 일본인들은 습성이 진흙과 같은 습성으로 잘 동역하여 잘 뭉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래 같은 그런 성품을 가져서 혼자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동역을 못한다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래는 각각이 있으면 별로 힘이 없지만 모래에다가 쇠매만 갖다 부었다 하면 그 단단한 것은 진흙보다 더 단단하여서 그 뭉치는 강력한 힘은 진흙이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래가 쇠매만 부어지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더 믿는 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서로 중상 몰아가고 거짓말해서 싸워서 죽이는 일을, 불사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지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하나로 다 연결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함께 뭉쳐서 동역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성품과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연합하여 동역자들이 함께 뭉치면 대단한 위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위력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변화 더하여 주시옵시고 천변화단 좋은 동역자들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뭉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뭉치기만 해도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뭉쳐져야 됩니다. 믿음 좋은 동역자들이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이 뭉쳐지기만 해도 웬만한 시련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전쟁도 이깁니다. 재난도 이깁니다. 뭉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뭉쳐야 돼. 서로 동역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다 뭉쳐야 돼. 여러분들 성도들도 뭉쳐야 돼. 부부도 뭉치고 부부 가정과 부모와 자식들도 뭉쳐야 돼. 교회도 함께 뭉쳐야 돼. 뭉치면 여러분들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됩니다. 소뚜껑 위에 붙은 고무 패킹처럼 납작에 붙은 고무 패킹은 잘 벗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딱 붙어버려야 돼. 하나님께 딱 붙는 비결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어떤 순간도 이기는 법을 배워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면 성도들이 심령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뜨거운 성도들이 됩니다. 미지근하고 차가운 성도들도 다 뜨거워져 버립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먹으면 성도들은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배부르게 되니까 쑥쑥쑥 영이 성숙하게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린 일에 주력하여 활발하게 일하는 성도들은 생명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정수를 통하여 영혼에 강력하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위대한 제자, 위대한 종,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조직이 착착착 세워져서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질서정연하게 연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성도들은 그 속에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 경호팀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회를 할 때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을 여러 번 도적질을 해갔는데도 지켜 서 있는 사람이 없이 다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도적이 들어와서 경찰관이 찾아와. 도적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경호팀을 세운 것이지, 뭐를 해치려고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여 연합이 잘 되면 그 속에서 성도들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간단 말입니다. 안전하게 서가는 길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기도하여서 심령이 뜨거워서
심령에 활발 불이 붙어 타오르고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흐르고 여러분들 영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썩썩 성장하고 믿음의 것이 커가면 커갈수록 할렐루야, 교회가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여러분들 무섭게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무섭게 성장시킵니다. 무섭게 성장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천배나 더하여서 무수하여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때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 때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왕의 왕비, 여러분들 이세벨 왕후가 시집 올 때 여러분들 자기가 믿는 우상단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의 전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러분들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향하여서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려치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온몸을 칼로 긁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불러도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리고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에서 이긴 이 엘리야가 이겼다는 소리를 들은 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스스로 강요로 들어가 하룻길쯤에 가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농노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통하여 주의 단을 다 헐고 칼로 선자들은 다 쳐서 죽이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싸움을 또 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기진하에 지쳐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만 남았나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도 7,000명은 남겨주겠다. 바알에게 절대로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을 남겨주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후부터 이 엘리야는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부터 엘리야는 뭐부터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길과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양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다 쳐서 죽임으로 동역자가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제자 양성에 힘써서 제자를 양성하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동역자가 자산이 되었어.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바톤을 받을 때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동역자들을 만들어낸 이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엘리사 시대는 대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유산을 남기기 전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뤄야 될 동역자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동안 훈련돼서 무수한 동역자들인데 우리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도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족장 75명을 데리고 일했습니다. 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때 제상 엘리야십이 그 영제 세상도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 이거 말고 족장 75명과 함께 일한 말씀이 이 3장에 쭉 밑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사역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들었고 여러분들 제자들을 만들어서 함께 사역을 통하여 유럽 선교, 전 세계 선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믿습니까? 무수한 결실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 사람도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같이 붙어서 여러분들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함께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화평하라, 수년을 주며 화평하라, 연합하라,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주의 종들과 종들이 연합하고 성도와 성들이 연합하라. 동역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하는 법을 통해 이겨야 돼. 싸움하고 치고받고 하지 말고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기되 동역자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돼. 동역자와 함께 삼겹살이 뭉치면 이길 수가 있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어떤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려서 영생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든지 100% 순종하는 동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일하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하는 일꾼 말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수한 영혼을 살리려면 100% 주님이 죽으라고 10번을 말해도 10번 순종하고 100번을 말해도 100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첫째의 부활, 첫째의 휴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려면 오직 어떤 명령이든지 아멘, 아멘, 예수, 아멘,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원망불평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그런 자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소리만 요란하는 자 그런 자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동역자를 많이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믿는다고 말을 많이 해. 나는 30년 40년 믿는다고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은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대. 주님께서 모세는요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각 지파에 두령으로 한 사람씩, 이 뽑은 사람들은 대표요,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하여 돌아온 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그 믿음은 다 잃어버렸어. 자기 눈으로 보고 와서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생각된 대로 자기 생각으로 그들은 거장이고 우리는 메뚜기래.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두령들은, 대표들은 모든 수많은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대표들이었습니다. 오직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죠. 그런데 모세가 12지파 두령으로 세운 자들의 그 보고를 듣고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10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을 선택하고 두 사람, 저들은 우리 밥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더라, 들어가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야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모세는 올라가자 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출애굽시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이들은 이 원망 불평을 통하여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여러분들 불신앙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불신으로 이끈 10지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악조건이라 보여질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축복이면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이라는 영적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고 첫째 부활 휴거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오직 아멘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유혹받은 자들, 그래서 항상 지는 법만 배워서 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지고 원망으로 지고 여러분들 악함으로 지는 거예요. 항상 치열한 전쟁 어떤 점에서 지는 거예요.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지는 법만 배워서 이기는 법을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40일을 금식했대. 내게 직접 상담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또 20일을 금식했대. 그랬느냐고.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고 첫 선을 본 첫 남자에게 결혼하기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 이것도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내가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첫 여러분들 선을 봐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 이건 위험천만한 마귀 유혹의 인생의 실패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필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첫 선 본 사람이 엄청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결격 사유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내가 첫 선 보면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결혼하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망쳐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못된 생각으로 결정함으로 망쳐버리고 실패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든 삶 우리는 앞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매사를 함께 상의하여서 묻고 모든 매사람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주님이 명령과 음성이 안 들려지면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묵묵히 들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서 응답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실패하는 법이 없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긴단 말입니다. 이처럼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으로 그들에게 낙심과 원망과 원성만 갖다 주므로 실패하여서 다 광야에서 죽는 일을 만들어낸 바로 10명의 두령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기 좋았더러 꿈과 소망을 던져주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네가 보지 못하고 네가 가히 생각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실제로 실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참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복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성취되어 이 손에 갖다 줄 복을 바라보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제는 극소화시켜서 문제를 보지 말고 이루어질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전진하여 가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그리야 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복과 이적을 볼 것이고 더 큰 자가 되어서 더 큰 사역에 하나님이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믿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과 이기는 법을 말해주고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 이 갈렙 중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영적 지도자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이 함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모세가 넘길 때 갈렙도 원망 불평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연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너는 가나안 땅을 네 발로 밟을 뿐 아니라 네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한 순종의 믿음은 반드시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첫째벌을 통해 반드시 들어갈 약속대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수장의 지도자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심어주는 수장은요, 여러분들의 장들도 부정적인 말이나 일삼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아서 실패해버리고 또 지고 또 지는 법을 배워서 영원히 인생까지도 망가져서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떼를 이끌고 가는 수장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돼.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돕는 동역자로서 할렐루야, 신세대 20세 미만 모든 신세대는 살아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첫째발 휴거에 들어가기까지 이기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져도 세상 임금이 마이가 더 발악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더 여러분들 세상 영혼을 도락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항상 이기고 또 이기고 항상 이기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오직 아멘 해야지 네 뜻과 네 생각을 펼쳐낼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아멘 해야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우리가 여러분들 첫째 부활 휴거로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망하여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입술로 원망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주님 오실 때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입술의 원망을 완전히 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3일 거리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원망하다 망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귀에 원망하는 소리가 다 들리므로 그 원망하는 너의 부정적인 그 생각 때문에 다 심판받아서 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실패하고 망하는 법은 원망하면 망합니다. 불평하면 망합니다. 교만을 통하여 불신한 거라면 철저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하게 망해버립니다. 확실하게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왜 말의 능력과 권세를 다 부여해 놨기 때문에 네 입술이 확실하게 네 인생의 실패로 망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원망해라, 불평해라. 교만으로 불신앙을 가지면 너는 철저히 망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믿음의 말만 선포해야 돼. 진리의 말만 선포해야 돼. 생명의 말만 선포해야 돼. 꿈과 비전을 주는 말만 선포해야 돼. 살리는 말만 선포해야 돼. 생명을 주는 말만 선포해야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입술 또 하나님이 제 입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구절이 나오면 함께 읽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영혼의 밥입니다. 읽을 때 영혼의 밥이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이 돼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진리의 여러분들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되어서 머리에서 발까지 그 생명이 넘치는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강력한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 입에서 떨어진 말을 다 듣고 그 말 안 대로 시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입에 떨어진 말을 다 듣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앞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법을 배워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확실하게 우리 입에서 원망을 버려야 돼. 불평을 버려야 돼. 교만하면 불신앙으로 갑니다. 교만하니까 이 교만을 통해 불신앙을 버려야 돼. 네 인생이 확실하게 망해버려서 완전하게 망하지 않으려면 입술에 오직 여러분들 우리는 단물만 내야 돼. 선한 말, 착한 말,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여러분들 복음의 말, 생명의 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 살리는 말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인생에 실패하고 지고 이 하는 인생을 보면 이 인생은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입의 말이 자기 운명을 좌우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패가 자기 입에서 나왔는데 누구를 자꾸 탓해? 성공도 자기 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입이 더러워. 악한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 많은 말, 망령되어 허탄한 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중상모략하는 말, 이간시키는 말, 악한 말만 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버려서 실패한 인생을 자기 입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요. 신부는 입술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입이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에서 크게 합독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영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인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청탐하고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은 좋은 땅이라 들어가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과 여러분들 신세대 20세 미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다 다 망해버리죠. 너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으리라. 원망해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으로 교만해서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결탄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차가 돼서 광야에 다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영혼과 심령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삼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함부로 절대로 사용하고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입술이 악하면 그 악한 입술대로 절대로 인생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요, 이들이 내 입술이 부정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입술이 더럽고 부정하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7절에 입술을 숯불로 지져가지고 악을 제해버리고 네 죄를 용서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용하고 쓰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닫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명을 통하여 큰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숯불로 입술을 지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나이다, 내 입술이 더럽고 악하나이다, 이 악한 입술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니까 주님 입술을 지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사역을 할 때 제 입술을 주님께서 그렇게 깨끗이 청소해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의 말에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실패로 내 입이 실패하는 인생도 자기 입이 만들었고 성공한 인생도 자기 입이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상 임금인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게 하여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느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동역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 잘하는 동역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복음의 입술, 생명의 입술, 살리는 입술, 진리만 선포하는 입술, 이 입술로서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은 말을 돌이켜 입술을 여러분들 철저히 깨끗한 말로 해서 감사의 말만 하래. 감사의 말만 하라. 4절에 감사,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기도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감사의 입술로, 생명의 입술로 항상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시행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는 법 속에서 이기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속에서 영적으로 영이 성숙한 영으로 믿음도 더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많은 동역자를 천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함으로 모든 주의 제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0%가 다 첫째 부활 유고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